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장마다고 사람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잘잘못을 떠나서 품게 되는 좋은 친구 관계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부부 관계에도 이래야 하고, 교회와 교우 사이에서도 이렇게 묵직하게 알아가는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헤아리기 참 좋을 때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경황이 없을 때 나오는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함께 여행을 가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그가 내리는 결정,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사실은 어떤 교회였는지가 드러나요. 하지만 고난의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짠맛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 선한 일을 하면 더 큰 복음의 선한 물들을 우리는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열어야 할 복음의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힘이 들고 안 들고를 따라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또한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더욱 힘을 내어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어질 상이 크니 믿음으로 이길 것을 주님은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게 되는 교회의 맛, 믿음의 맛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내어야 할 우리의 맛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어야 할 맛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일을 못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한다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만 하십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험 속에서도 행해지는 선은 단순한 선행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진리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고서 당사자를 칭찬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다릅니다. 우리의 선행은 꼭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 어려운 때에 꼭 묵상해야 할 말씀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고난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감염병 사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감염병이든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박해든 모든 위험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내어야 할 맛이 있고 낼 수 있는 맛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만의 내야 할 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힘들어하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고서는 결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어려울 때 힘을 내서 우리의 마땅한 선을 행하지 못해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자신과 초대교회의 상황에 베드로는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언제까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빌미를 주는 잘못된 행실이 교회에 있었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진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원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 중심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시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황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대상이 돼요.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위해서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종 비난을 교회에 쏟아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서라도 교회를 비난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교회가 인육을 먹는다는 비난이었어요.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제 삼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예배할 때에 인육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서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었죠. 또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있다. 그렇게 거짓을 지어내서 비난했지요. 진실을 알 리도 없고 사실에는 진실에 관심도 없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인육을 먹는 사람들, 서슴지 않고 근진상간을 벌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을 지지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의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라고 하는 기치 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출발합니다. 하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체적인 사고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보다 내세의 영원한 일에 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회주의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가 사회의 문제를 고치려 들지 않고 그래서 투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족하게 하고 그 안에서 복종하게 하고 그 자기 처지에 감사하게 자꾸 만드니, 이 종교는 이 사회의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위로하려만 드니 꼭 아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비난했죠. 물론 여기서의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동분자, 뜻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행동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오늘과 같이 감염병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비난합니다. 자기들에게 소중한 일들은 그들도 해요. 그래서 회사 가서 일하고 방송하고 장사하고 쇼핑하고 놀러 다닙니다. 경제적인 가치, 국민의 알 권리,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무가치하게 보여요. 지금과 같은 때에 굳이 해야 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어차피 사회 권력의 칼자루는 그들이 쥐었으니 그들의 힘으로 경고하고 여론을 동원을 일으켜서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교회의 힘쓰는 애쓰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리고 어려운 일, 이 재난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배 횟수를 늘려서 인원을 분산하고 주일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아요. 우리가 가진 예배의 가치,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비난합니다.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어댑니다. 여러분, 만약에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털끝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 그대로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논리 안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논쟁하고 교회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끄집어내어서 비난하고 싸워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비난하든지 그들이 받아주던 받아주지 아니하던 일단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이 세상의 소금 되어서 선을 행하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죠. 누구나 고난은 싫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재난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선을 행합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굶주린 군중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큰 위험에 빠지고 마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6개 조로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 일대에 전도대로 파송하셨어요. 이 6개 조가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일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아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좋아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자가 나타났으니 경계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나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헤롯 안디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 하나로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일 수 있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 잔혹함이 고스란히 헤롯 안디바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불난 곳에 기름 붓는 일인지도 몰라요. 기적을 본 군중들은 당연히 열광할 것이고 암울한 시대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정치적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벳세다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빌립의 말처럼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돼요. 각자 마을에 가서 밥 사 먹고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유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는 모든 판세를 아시지만 굶주리고 의지할 곳 없는 벳세다의 군중들, 광야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셔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이 당연히 헤롯 안디바에게 들어갔고, 헤롯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당시의 다급한 상황을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역사책에 보면 이 일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헤롯 안디바에게는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주변 아랍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랍 여인 아레타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정실 부인이죠. 그녀는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에 위치한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나 중년이 된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치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들죠. 그리고 결혼해요. 그런데 이 악녀 헤로디아가 결혼 조건으로 내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바테아 공주와 이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본처인 아레타스에게 이혼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레타스가 거절해요. 자기 부인이 이혼을 거절하자 헤롯 안디바는 자기 부인 아레타스를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그 감옥에는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먼저 감금되어 있었죠. 누구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결혼을 비난하다가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죠.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아레타스는 극적으로 그 지하 감옥을 탈출해요. 그래서 아버지 나바테아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아버지 아레타스 4세가 나바테아 왕국의 왕으로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 아레타스 4세는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요르단 페트라의 왕실 무덤인 카즈네를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힘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죠. 결국 헤롯 안디바와 아레타스 4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가 져요. 자기의 자리마저도 위태롭게 된 헤롯 안디바는 로마 황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합니다. 제국 내의 분봉왕들의 전쟁을 달가워할 리 없는 로마 황제는 안디바의 뇌물을 받고 모든 것을 전쟁 이전으로 돌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헤롯 안디바가 기사회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집중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 근 1년 동안 난민처럼 이방인 지역을 떠돌며 지내시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셨던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선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초대교회도 가지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였던 1895년, 그 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을미사변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일본의 와일패들이 우리나라의 국모 민비를 민비의 처소 경복궁 처소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민비를 여우라고 부르면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민비를 칼로 난자했습니다. 살해된 민비의 시신은 경복궁 뒤뜰 녹원에서 기름이 부어져 불태워졌죠. 죄로 변한 우리나라 왕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 결에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애통함과 원한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원한은 원한이고 아무런 해결할 힘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여러분, 여기에도 한국교회가 다가섭니다. 한국교회의 선행이 다가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한국교회가 맡아요.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 황제도 자기 자신도 언제 어떻게 일본 세력에 의해 암살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일본에 항거하고 있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기독교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겨우 마음의 평정을 찾아 쪽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 선교사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일본이라도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외롭고 힘없는 황제의 모습을 본 온 국민은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준 한국교회에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죠. 그런데요, 이 일은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 이후로 일본의 눈밖에 난 기독교는 이후 외정 내내 일본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선을 행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던 때였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소금이 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순전하게 실행하며 성취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선행을 이어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6절 다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 어려운 2020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담임 목사로서 참 근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근심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의 회고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구나, 선행을 하는 일에. 그래서 구청이다 주민센터다 찾아다니며 선행을 하고 돕기도 하고 교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벽에 마스크를 붙이고 지금도 마스크가 열리는 사랑나무라고 해서 마스크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이 헌금들을 해주셔서 작은 교회 돕기 헌금을 2차례나 하고, 일본 선교다, 탈북 여성 송환 헌금이다, 여러 가지 힘을 많이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2020년 참 선한 사역을 하는데 풍성했다라고 하는 감사를 그 영상을 보면서 했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4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 앞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두 분이 길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같아요. 앞에 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예배를 계속 하나 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뒤에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냅둬, 저 교회는 착한 교회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죠. 뭘 보고 우리 교회를 착한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신고하지 말라고 말릴까? 아마 그 당시에 한참 회자가 되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마스크 나눔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작은 일이고 작은 예화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각오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이의 삶의 도를 우리는 알고 그 도를 따라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시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위에서 우리의 선을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데에 충성하시고 성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